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입니다. 제목 준비되었습니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역시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한 예화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계곡을 따라 내려갔다는 것으로 봅니다. 17장 초반에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나왔고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되돌아와서 병고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저기 있다는 소문에 따라다닐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왔다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날은 은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에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22절부터 37절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현재적인 의미, 너희 안에 있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미래적인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 하였는데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또는 너희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리라 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을 단 하루만이라도 보고 싶어 하더라도 보지 못할 때가 이를 것이다.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가거나 따르지 마라.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쩍이어서 하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 것이다. 22절부터 25절 단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처럼 인자의 날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노아 때는 대홍수를 말합니다. 창세기 6장, 7장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는데 홍수가 나자 그들은 다 멸망당하여 버렸다. 28절에 보면 또 롯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더니 이 구절에서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를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였는데 결국 그들도 멸망당하였다.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자의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26절부터 30절 단락에 인자의 날들이란 22절과는 다르는데 지금 바로 인자가 나타나기 직전의 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밭에 있는 자들도 돌아가지 마라. 이 구절에서 지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 주택의 지붕은 평평했고
바깥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를 끝낸 후 휴식을 취하러 지붕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32절에 보면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9장 26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였는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고 그 결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소돔이 망할 때에 가족과 함께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도리어 살 것이다. 이 구절에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여러 형태로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0장, 16장, 마가복음 8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곳에 누워 있을 것이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밤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실제로 인자가 오는 때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누가 데려감을 받고 누가 버려질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 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5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 확실하지만 미리 예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누가 데려감을 받고 누가 버려질지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맥락은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합니다. 35절에 보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인자가 오실 때에 실제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정말 가족일지라도 재림 때에는 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 오실 때 함께 갈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36절은 없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서는 36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들 제자들이 이르기를 주여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시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고 하였는데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3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본문과 같은 내용의 바로 뒤를 이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심판은 필요한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있을 것이므로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를 물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질문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을 자신의 삶 주인으로 모신 사람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날짜가 궁금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이 마치 노아의 홍수 나던 날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확실한데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나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의 때에 내버려둠을 당하든지 데려감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심판, 재림, 지옥, 천국, 준비 이런 부분에 무디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같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